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난 이후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아마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꺼리낄 것이 없을 때에 요셉이 혹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요셉의 태도와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형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말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들은 불안해했고 이 형들을 요셉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위로가 과연 형들에게 먹혔는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네요. 요셉의 위로가 과연 형들의 불안을 사라지게 했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됐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하실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말하죠. 이것은 형들도 인정합니다. 15절에 형들이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악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고 자신에게 위로가 된 이 말씀을 형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형들에게 위로가 될까? 사실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의미의
말을 이미 요셉은 45장, 창세기 45장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형들은 불안해했던 것을 50장에 보면 알게 되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요셉의 고백인데 이 악을 선으로 바꾼다.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다. 이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이 선과 악의 문제가 나올까? 이 본문의 내용에서 한번 쭉 조금 더 큰 맥락으로 본문을 조금 더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로 구성된 책인데 이 책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이든 결말에 해당하면 뭔가 마무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전체를 보면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발전하다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시작, 창세기 1장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어떤 주제가 드러나고 또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갈등이 있습니다. 기승전으로 발전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죠. 그 뭔가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입니다. 창세기는 그 인간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감으로써 불행해지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발전돼 나간다면 그럼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선악에 관한 이야기가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꿰뚫어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특히 마지막 결말 부분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어려서 고생하다가 잘 돼서 총리가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로도 보지만 오늘 창세기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악에 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야곱의 편애를 받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다가 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종으로 팔게 되죠. 죽이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들이 행한 악입니다. 왜 이런 악을 했을까요?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로는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다. 이게 형들의 악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형들은 순수한 의도로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정말 순수하죠.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놈이 나빠졌으면 좋겠다. 제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긴 겁니다. 이것이 형들의 악이죠. 내가 순수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창세기의 주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로 옮겼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 기준을 나로 하여금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나빠지는 것, 요셉은 악이라고 느껴지는, 요셉을 해치는 것, 이것이 형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쟤 잘못됐으면 좋겠다. 쟤 망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형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기준이 나라고 하는, 기준이 형들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겐 이게 좋은 일이야. 너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더 이상 아버지가 너를 끼고 돌면서 사랑하는 꼴을 내가 보고 싶지가 않다. 이런 의도로 행한 것.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악이죠. 요셉은 원치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일을 당하게 돼서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거기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어쨌든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 유혹을 물리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악이라고 요셉은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렇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뭐였냐면 7마리의 살찐 소가 있었고 또 7마리의 아주 흉측한 소가 있었습니다. 빼빼 마른 흉측한 소. 이 흉측한 소는 정확하게 우리말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파고들어서 번역한다면 흉악한 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포악하고 흉악한 소. 왜냐하면 이 삐쩍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소들이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데 7년간의 풍년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이 들어서 7년간의 풍년이 완전히 싸그리 사라지는 것 같은, 이 7년간의 흉년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잡아먹는 흉악함이다, 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 흉악한 소들의 어떤 이 흉포함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야곱의 집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형들과 만나게 되고 이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2번의 시험을 거치는데, 왜냐하면 이 형들이 과연 옛날같이 나에게 악을 행하던 그 형들인가? 2번째 시험에서 재미있는 그 말이 나옵니다. 2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형들을 잘 대접하고 베냐민과 함께 온 형들을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부하들을 시켜서 베냐민의 짐 안에 동전도 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던 은식기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간 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물건을 다 뒤졌죠. 우리 주인의 은식기가 없어졌다, 은잔이 없어졌다 하면서 다 뒤졌을 때 베냐민의 짐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형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형들을 지칭하고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2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들이 돌아왔을 때에 어쨌든 그 형들이 우리 동생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유다가, 특히 형제들 중에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나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화해의 장면에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죽음의 위기를 순간순간 넘기면서 총리가 되고 나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형들이 나에게 악하게 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악하게 악을 행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 형들에게 뭔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형들이 불안해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형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는데 이 형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직 이 악과 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이제 자기 자신에서 힘 있는 사람, 총리가 된 요셉에게로 옮긴 겁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나빴다, 악하다라고 기준을 삼는 것은 요셉의 입장이잖아요. 요셉이 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벌을 받겠구나라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창세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형들에게도 위로가 되려면 형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 우리가 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만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악이라면, 그래서 그 기준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면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좋다, 힘을 누리고 권력을 누려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선인 것처럼 오해되기 쉬운 겁니다. 여기에서 이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이라면, 요셉이 잘 되는 것이 선이라면 그러면 형들의 이 악한 행동은 결국 요셉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야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형들은 뭐 잘못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어디서 많이 우리가 생각하냐면 가룟 유다 이야기에서 많이 생각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으니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 역할을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들이 악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의도로 요셉을 해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들이 선택했고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뒀을 때 그 나에게 좋은 일만 하겠다 하고 나에게 나쁜 일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에 여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책임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과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 제가 지난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이 책임의 문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결과물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선,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할 때 이 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불안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안이 조금 더 또렷해 보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또 우리 팬데믹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로 뒀을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구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약학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월터 브루그만이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전염병에 대한 구약 성서의 입장에서 전염병을 바라보는 그런 세 가지 견해, 세 가지 이해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볼만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에 근거한 동등한 보응이다라고 이 전염병을 구약 성서에서 보는 이해의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을 이해하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부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전염병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저히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여태까지 내가 쌓은 지식으로 나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욥기죠.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뭔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보내셔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건가라고 해석한다면, 그럼 그동안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예배 드려서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주셔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해는 그냥 이런 구약을 통해서 팬데믹을 바라봤을 때 이런 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관점이든 상관없이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이 모든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기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약을 꾹 눌러서 한 단어를 액기스로 쫙 뽑아내면 그 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를 결말짓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약성서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이 구약성서의 헤세드에 해당하는 단어가 뭘까요? 신약에 나오는 단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구약의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 사랑의 본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실체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실체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선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선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선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로마서 28장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 바뀔 거야. 지금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이게 다 지나가고 나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힘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믿기 때문에 이 선이 우리에게도 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가 싫은 것은 다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있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한 것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은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악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징조로 바라보기보다는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도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바꾸시는 이 선을 나도 바라보며 그 선을 이루어가는데 나도 동참키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주님의 제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